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이 고통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혹 아십니까? 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이 사람이 이 고통이 많겠지만 이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한두 끼 안 먹고 배고픈 거 보통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주일 만약에 열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배고픔을 겪으면 그 고통이 정말 지옥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이 아람 왕이 이 군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성 안에는 이제 그 주변으로는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있죠. 또 거기다 기근이 있죠. 이러니까 이제 점점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머리, 그 비둘기똥, 이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인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막 값이 치솟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벽이를 이렇게 거니는데 웬 여자 둘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오늘 내일 이제 자기들이 아이를 이제 교대로 잡아먹자고 해서 했는데 먼저 아들을 내놓은 여자가 같이 그 아들을 잡아먹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른 여자에게 약속대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했더니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왕에게 하소연이 나니까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에 아니 엄마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그렇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잡아먹을 만한가. 제가 북한의 탈북자들의 책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91년도에 고난의 행군인지 뭔지 아는 이 거지 같은 이 북한 사회주의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책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어느 집에 어떤 이제 그 집에 딸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 딸 어디 갔냐 했더니 그냥 어디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웃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웬 솥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집은 먹을 게 있나 보다 하고 솥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팔다리가 삶아져 있는 거예요. 그 딸을 삶은 거예요, 딸을. 그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막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그 가정에 어떤 그 손자가 이제 그냥 배는 고픈데 그냥 노동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몇 날 며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웬 부엌문 쪽으로 닭이 들어오는 거야, 닭. 해주고, 이 남자애가, 야, 이게 웬 닭이냐. 그냥 그 닭을 모가지를 잡아채갖고, 목을 꺾어버려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낫으로, 닭의 팔을, 동강 내버리고, 그래서 그 닭을 이제 삶아 먹으려고 이제 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들어오더니만 비명을 질리면서 이 소년의 따귀를 그냥 한도 후려치더래요. 그때 이 소년이 보니까 자기가 닭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 할머니를 잡은 거예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닭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더한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이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딸도 잡아먹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배가 고프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진짜입니다. 오직 먹을 것. 여기 혹시 금식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식 3일 일주일만 하면은,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금식을 하면은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늘의 천사가 뭐, 개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됐지만, 금식 3일 이상 일주일 하면은,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 금식을 끝나면 내가 이 피자를 먹으리라. 막, 치킨을 아주 먹는 방향 쭉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불경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럼 어디 한번 금식 일주일 해봐. 어디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옆에서 치킨을 뜯어먹으면서 너를 볼 테니까.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어서 고상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일주일 열흘 이상 굶어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로 보이냐면 아까 그 소년처럼 통닭으로 보이고 먹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또 이 사마리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잡아먹고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인간의 이 어두운 면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맨날 교회 오면 무슨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만사융통. 그러니까 자꾸 밝은 면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한 주간 힘들고 막 지치니까 이제 주일만이라도 오면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고 기쁨이 있게 하려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겠죠.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만 주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또 이 세상에 비참한 일을 보면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게 당연한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왜 오늘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굶주리고서 비참하게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런 일이 왜 있겠냐? 이거 왜 있겠냐? 저는 우리 기독교가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오랜 동안 이 성도들에게 긍정적이니 뭐 적극적인 거 이거 순복음에서 특히 잘하죠. 순복음 저 거지 같은 난 순복음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난 순복음이 이단이라고 생각. 그들이 아무리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난 명백하게 그렇게 난 여겨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맨날 그 장로교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다 막, 뭐 적극적인 신앙, 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거지 같은 책. 아직도 그거 팔고 있더만. 그 책 팔아가지고, 그 출판사 돈 엄청 벌었겠죠. 그런 이단 서적을 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그 기독교 출판사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잘못된 책들 팔아먹어서 출판사 돈 번 기독교 출판사들.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어떤 좋은 면만 자꾸, 뭐 좋은 것만 자꾸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이 세상에 참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성경에는 이미 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성경에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야, 이 말씀, 이거는 자기 아내를 토막내가지고, 이 성경에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너무나 잘 들어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은 다 어두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래. 이 본성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배가 고프고 극한 상황에서는 도덕이고 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대요. 없대요. 그 사람이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옷 입고 참 먹을 거 먹고 우리에게 거주지가 있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옛날에 그 조총련이 60년대 70년대 이 북한에서 이 조총련 일본에 있는 이 우리 제1동포 중에 조총련 계열들한테 이런 식으로 꼬드겼어요. 야, 북한에 오면은 직장도 그냥 국가에서 김일성이가 그냥 무료로 알아봐주고 먹을 것도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옷도 공짜고 북한은 정말 지상낙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그 조총련 계열의 이 제1동포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니까 야 북한으로 와라. 너희들 재산 다 이게 해서 북한으로 와라. 그래서 그 조총련계 제1동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북한에 가면은 모든 게 다 무료돼. 병원도 무료고 옷도 무료고 먹을 것도 무료고 거기는 뭐 힘들게 일할 게 없대. 그냥 김일성 장군님이 다 그냥 아주 지상낙원을 이뤄가지고 거기 가면 진짜 지상천국이래. 그렇게 해서 그 꼬드김에 많은 조총련 계열의 많은 우리 제1동포들이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청진항에 딱 배가 도착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아, 우리가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 내리는 그 순간 벌써 딱 알더래요. 먼저 자기보다 먼저 온 그 제1교포들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옷도 허름하고 완전 상거지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일본이 이제 한참 막 이제 경제가 막 엄청나게 여러분 일본 60년대, 70년대 그 영상 보면은 우리나라 80년대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90년대보다 꼭 그 정도로 일본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뭐 보잘것없게 살아도 북한에 비하면 엄청 잘 산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건 뭐 수도도 안 나와. 집도 거지 같은 집.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고. 가지고 간 재산은 다 이 공산당이 대합 빼앗았지. 그러니까 가서 이 제1동포들이 엄청나게 이 조총련에 이 속아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굶주려 죽고 맞아 죽고 총살당해 죽고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다. 그 북한이 지상낙원. 근데 저는 웃기는 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저 586 저 인간들이 아니 그런 나라를 동경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참 꾸려가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혀. 우리도 이러다가는 우리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애 잡아먹게 생겼고 이게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전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는 이걸 잘 안다면 이 사회나 이 세상과 문화가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분명히 어때요? 균형 잡히고 훨씬 더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인간이 그 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잘 인식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좀 말고 맨날 이상하게 죄 얘기하지 말고 심판 얘기하지 말아요. 제발 좀. 이러고 있어요.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 아까 얘기했지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맨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에 닥칠 때 죄로 인해서 닥치는 그 비참함, 그 고통, 그 괴로움 또 나 자신이 역시 죄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닥치면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그냥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신앙이 그나마 있던 신앙도 떨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도 자꾸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회의적이고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러나 자꾸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 공연히 왜 만일 왕이 말하길 만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보낼 것이다. 공연히 하나님의 종을 탓해요. 지금 엘리사를 탓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공연히 이런 비참한 일을 생기니까 이게 다 저 엘리사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저놈네 아주 배기만 하면 아주 저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공연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항상 어떤 좋은 것만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막상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이런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당황이라기보다는 그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어때요? 그때 회의적인 불신앙으로 빠지고 많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교회도 별거 아니네. 기독교도 별거 아니네. 성경도 별거 아니네. 그냥 속으로 어때? 냉담한 자가 돼버려요. 그냥 겉으로 아직은 이렇게 그냥 차마 기독교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이제 거의 냉담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기도도 식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인간은 생각 이상으로 정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타인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때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 자기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어떤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때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땅에 대한 현실, 인간에 대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안일하게 생각했나. 오히려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면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님이 더 간절합니다. 나는 더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내게 없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걸 오히려 감성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감성으로 다 망해버려요. 그냥 교회 와서 뜬금없는 이상한 얘기나 자꾸 듣고, 교회 와서 그냥 좋은 얘기나 들으면서 기분 좋고, 재미있고, 그냥 어떤 신나는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데만 빠져서 죄, 실상, 고통 이런 것들을 막상 닥치면 어때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신화여 전설이요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지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촌스러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데 옛날 구약이 어쩌고 저쩌고 제사가 어쩌고 촌스러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야말로 지극히 어때요? 기독교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는 성경 같은 건 갖다 버려라, 낡은 기독교는 이제 치워버려라,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아직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갖고 쭈그려 앉아갖고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 떠나고 그냥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쭈그려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그런 실상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뭐였대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절대 믿음을 잃어보지 마세요. 절대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발 건전한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성. 제가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할까?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이단이 많이 생기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고,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신학이 그렇게 좋아도 그 신학이 교회로 들어오질 못해요. 아무리 신학이 좋으면 뭐합니까?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거지 무당처럼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이런 WCC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류가 많은데도 어쩌면 그렇게 눈이 꽉 닫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난 그냥 오늘 하나님 찬양만 하면 돼요. 이러고 있으니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성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도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때 기독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하도 거지 같은 미신과 망상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천주교 봐라 저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저런 신비주의, 미신, 무슨 뭐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무슨 뭐 연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천주교 저 안 되겠다. 저러니까 이 천주교가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복음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천주교 사제들이나 그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합니까? 맨날 의식을 하는 거야. 맨날 미사 같은 의식이나 하고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정상적인 나라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정상적인 나라 있어요. 19세기에 대영 제국이 통치한 나라 중에 공산주의가 된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통치한 식민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공산화됐거나 아니면 거지 같았어요. 중국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산주의 배웠습니까? 프랑스 가서 배웠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 공산주의니 카톨릭이니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하면 사람 버리겠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중요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씀도 제대로 잘 읽고 신학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지식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지식을 무시하면은 그래서니까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학과 좋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 오면 교회 문에서는 딱 막힌다고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좌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무식해서 그래요. 비이성적인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좌파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때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4번째 나라에서 선진국.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지하철을 언제 놓은지 아세요? 지하철? 1913년에 지하철을 놨어요. 1913년에. 우리나라는 그때 지하철은 고사하고 달구지 하나 끌고 다녔어요. 달구지. 네, 우리나라는. 근데 아르헨티나는 1913년에 지하철을 놨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한 여자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다 거덜났어요.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축구나 잘할 줄 알았지. 지금도 엉망이에요. 사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 자체가 다 엉망입니다. 근데 특히 아르헨티나 보세요. 한 여자, 에바 페론. 이 여자가 어때요? 완전히 올라식으로 얘기하면 페미예요, 페미. 꼴페미에 피시주의에. 이 여자가 영부인이 돼가지고 남편을 이리저리 조종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무작정 퍼주고, 불쌍한 자들에게 그저 무작정 무상으로 다 해주고, 국민들한테 불쌍하니까 눈물 질질 짜면서 그냥 뭐든지 그냥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세계 4번째 선진국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완전히.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 돈크라이 폼이 아르헨티나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굉장히 듣기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이 여자가 아르헨티나를 다 잡아먹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로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꼴로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 여자 하나만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거 사방 천지에 그냥 에바 페론 같은 남자 여자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학교에도 가득하고 국회에도 가득하고 청와대에도 가득하고 연예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성을 상실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 부모님들 뭐 젊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무식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똑똑한 것 같죠? 컴퓨터 잘 다루고 아니요?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훨씬 똑똑합니다. 부모 세대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훨씬 더 세상을 바르게 하래.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거지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일하면 오히려 병신이다. 국가 거 타먹지 못하면 그게 더 병신이고 바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이성을 상실하고 감성으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드라마 영화를 하면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역사를 드라마로 배우고 있고 개그맨들 코미디들 나와서 온갖 추태 부리면 거기에 실실 넘어가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거기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도 좋지만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이 상실이 되면은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가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난 미신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솔직히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미신적인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정직한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 꿈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 얘기하고, 맨날 천국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방언, 은사.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요. 극도로 싫어요, 극도로. 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와도 바로 붙이니까 오지도 않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충만해야 되지만, 자기의 정신 상태, 자기의 지식 생각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감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저는 꺼려요. 자꾸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난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들.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드러내지 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걸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괜히 자꾸 기독교적인 용어 쓰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야 좋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거 광신자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더 이성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이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바로 바뀌었구나. 합리적이구나. 이성적이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제대로 있구나. 종교적이라고 해서 망상과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러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한답시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내게 보여주셨고 방언이 어쩌고 저쩌고 천사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해대면 누가 그걸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좀 더 이성적이었으면 훨씬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를 볼 때는 그래요. 종교를 또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봐요. 그러나 그 기독교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두우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그게 사람에 덜 실망하게 돼요. 누구나 사람은 악하다. 악한 존재다. 누구나 사람은 다 문제가 많다. 죄가 많다. 누구나 인간은 다 부패하고 썩었다.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어둡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사람을 높이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사람은 부패하고 썩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하러 높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딱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이성적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극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드러내줘야 돼. 그래야 누가 봐도 그나마 기독교가 훨씬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훨씬 낫구나. 상대할 만하구나. 근데 원래 개신교가 그랬거든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근세 모든 과학 발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저 하늘에 별이나 보고 점이나 치고 타로 카드나 보고 맨날 우리나라 사람처럼 무당 굿이나 점이나 보고 이래가지고 발전이 없다.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합리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리를 아니까 계산을 하고 관측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때요?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은사주의가 다 망쳐버렸어요. 다 망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틈만 나면 절대 은사주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은사주의, 순복음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장로교도 다 망쳐버리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좋은 신학이 있어도 어떻게 순복음에 저 거지 같은 보잘것없는 저 천민, 저 사이비에 굴복해가지고 맨날 교회 성장, 만사형 또 하나님의 축복, 맨날 이상한 또 잘못된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찾다가 결국 기독교인들 자체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돼버려갖고 세상 사람들 직장 가면 쟤 교회 다닌대 가까이 하지 마. 쟤하고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 쟤한테 잡히면 답이 없어. 어떻게 이런 취급받습니까? 왜 20대들이 물론 20대 자체가 종교도 거의 떠나지만 기독교는 아예 거절, 아예 교회 다니면 아예 딱 막을 딱 쳐버려. 쟤 교회 다닌대. 쟤 교회 가서 또 혹시 이상한 혀꼬부라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쟤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꾸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자꾸 이상한 거, 이상한 설교, 이상한 간증 듣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듣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꾸 은혜가 없네. 우리 교회는 차가 없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상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거지 같은 것들이 청와대에 앉아갖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일하지 않아도 땅 파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잘 분별해서 저런 자들한테는 투표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쪽에 전라도 지역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좌파만 나왔다면 80% 거의 90%. 저희가 무슨 저희는 나는 북조선이라고 생각해. 북조선 옛날부터. 저기는 남쪽에 있는 북조선이다. 거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그러니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왜 우리 고향은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어쨌을까? 이러긴 하고 말이야. 지들이 찍어놨는데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악과 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실제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신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환상이나 어떤 망상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어떤 신화가 들어갑니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가 계시하고 절대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단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지식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